오늘 말씀은 욥기 17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가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여러분들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 17장에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오직 나의 희망은 담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1절과 2절의 말씀은 욥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도 해당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리심, 진노하심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죠. 그들이 기운이 쇠하고 그들의 날이 다하여서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다가와서 무덤이 그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이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린 상태.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할 때 여기서 나를 조롱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웃의 나라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끌려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이 죽고 나서 곤욕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곤욕스러운 생활 중에서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약속을 기억하셨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우리 유월절 날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하라 하였을 때 문인방과 문설주에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야만 했어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되는 건 피를 볼 때 사망 권세가 지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나이를 다하여서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고 탄식을 하는 욥. 그를 조롱하는 자들이 옆에 있어서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계속해서 보고 있구나라고 할 때 그는 무엇을 요구했었냐.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말해요. 무슨 담보물이에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창세기 4장 14절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 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덤이 내 앞에 있다고 말하는 욥이나 죽음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게 되었다고 한 것이나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죠.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죄벌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죄의 충동에 의해서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죽이게 한 자는 가인이 아니라 마귀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얼마나 중대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담보물을 주소서 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도 똑같은 담보물인 거예요. 어린 양의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볼 때 사망 권세가 지나간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즉 담보물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어디가 되어지냐면 피 바른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보증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고 자녀란 인침을 받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 피를 내게 뿌린 마음에 할례를 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확증하게 성령으로 보증을 주신 것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피뿌림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말한 것 같이 되어지는 이유. 반드시 우리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바른 흔적은 회개한 심령에게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종살이에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운이 쇠하여졌고 예수님의 날이 다여져서 무덤이 그를 위해서 예비가 되었어요. 무덤이 예비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버릴 권세를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받은 것은 버렸을 때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만 다시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만 죄 없다는 거, 그래야만 의롭다는 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가 된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를 알고 그를 따른다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자는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 보증물을 받기만 한다면, 친히 하나님이 나의 보증물이 되시기만 한다면 아무도 우리를 손을 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사망 권세가 각 집마다 섰어요. 그래서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위해서는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버려졌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4절에 뭐라 그랬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다. 여기서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한 건 누구예요? 로마서 11장 8절에도 말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리면서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이 되게 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한 구원을 이루고 한 몸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어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생명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버려졌어요. 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것, 이것을 잘못됐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많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증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게 너는 내 것이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어요. 나의 주가 되셨어요. 나의 주 되신 그분 외에는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세우셔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더 큰 재난이 앞으로 올 텐데 이럴 때 무엇을 준비하셔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른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 피바른 집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날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으면서 쓴나물을 먹어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보증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거를 내가 가진 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어주셨고 나는 그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리워져서 믿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했는데 나는 보고 듣고 믿는 자가 되었잖아요.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식들이 눈을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요. 오늘 6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고 고통을 당할 때 그 근심으로 모두가 어두워졌고 그들은 정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으로서 패망하는 것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 눈에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이 드는지 이 시점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어둠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내 안에 뿌려져서 내가 죽고 육에 대해서 내가 없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 점점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어떠한 상황이 있어진다 할지라도 속단거리가 되어지고 얼굴에 침붙음을 받아서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죄가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고 애통하는 심령이 됩니다. 의인은 아무리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길을 꾸준히 간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간다는 거예요. 꾸준히 가야 될 길은 어느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영생에 이를 때까지, 부활에 이를 때까지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늘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담보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인 걸 믿는 사람이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분을 내고 애통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선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에베소서 3장에 나오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해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셨는데, 보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1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담보물을 받은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속량함을 얻은 자로서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바라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는 빛 가운데 나온 자요, 빛을 맛본 자요, 빛을 아는 자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기 때문에 속사람이 날로 더 강건해져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보증을 받은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것은 나의 구원의 예수님께서 날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니까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이 말씀이 지혜자가 너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오라. 그리고 지금 오라. 이런 말로 해석이 되어져야 이 뜻의 의미를 압니다.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가 아니라 돌아오라. 지금 오라.
어디에? 우리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령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우리 심령을 찢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지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안다고 아는 말을 하고 뭔가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욥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겐 지혜자가 없어. 회개하고 돌아와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turn이라는 단어를 써요. return. 돌아오라. 돌이키라. 지금 내게 오라.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육체의 판단을 가지고 행하는 자에게선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혜가 없냐면 오늘 보면 12절에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 누가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빛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그것을 좋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 심령에 밤이 드리워 있는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빛이고 낮입니다. 내 안에 낮이 얼만큼 있고 밤이 얼만큼 드리워져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밤을 사랑하는가. 선한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와서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않는데 왜? 자기들의 그 행위, 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그 이유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어두운 걸 좋아하느냐, 빛을 좋아하느냐, 더 말씀 앞에 나오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냐. 내 안에 어둠이 얼만큼 드리워 있고 빛이 내 안에 얼만큼 드리워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정결하고 빛 가운데 있는 자냐. 이거를 욥이 수월이 집이 되길 희망해서 그 침상에 흑암을 펴놓고 어둠으로만 가득하게 그렇게 해놓고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거기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희망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 가운데서 내가 쉼을 얻고자 한다면 희망이 나를 지옥문으로 내려가게 할 것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굴 아버지로, 누굴 어머니로, 누구를 자매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육의 어머니, 육의 아버지, 육의 자매, 육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하늘 영생에 초점이 있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인치심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만이 소망이 되어졌다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삽니다. 이 땅의 육체 건강 그게 희망이고 아니면 돈 이게 희망이고 행복한 삶 남편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필요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고 말한 욥의 말이 내 말이 될 것입니다. 육체에선 쉼이라는 게 없어요.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 그 담보물만 받는다면 누구도 자기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속단거리가 되고 침뱉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져도 성령의 인치심만 내 안에 있다면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과 육체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의 삶,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이름, 그 뜻,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육의 사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고 영의 것을 소망하면서 간다고 말하는데도 육의 것이 50 이상이에요. 50 정도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 이상입니다. 끊임없는 회개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거 돌이키는 거죠. 육의 것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알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열심히 못 박는, 십자가 열심히 내려놓는,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도록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진실로 주 안에서 의인이 된 자로서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로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힘을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담보물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담보물인 피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게서 오직 그 담보물만 나타나서 사망 권세가 결단코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 내게서 나타내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고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안에 임하시고 내게 부활 생명으로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